이 저녁에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구절씩 교독하고 21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아멘. 네, 복음 사역자의 자세라는 제목인데 넓은 의미로서 복음 사역자 그러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전문 사역자를 이렇게 생각할까봐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폭넓게 하나님의 일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 모든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 직분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종사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분들, 심지어 교사라든지 구역장님이라든지 여러 분야 여기 다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죠.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분쟁과 분열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내부 갈등을 겪고 있고 또 성적 타락들이 진행되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예배 가운데 예배가 무질서해지게 되고 성만찬에 그냥 먹고 마시고 취하면서 비틀거리는 일들이 종종 있게 되고 남자 여자의 문제로 갈등을 겪고 많은 은사가 있었지만 그 은사로 교회를 세우지는 못하고 네 은사가 크니 내 은사가 크니 다투고 분쟁하다가 무너지고 있었고 특히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부활을 믿는다. 그냥 교회가 분주합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에게 요청을 했고 바울 사도가 한 번, 두 번, 세 번 편지를 보내면서 사실은 고린도 전서지만 이 고린도 전서는 바로 두 번째 보내는 서신입니다. 두 번째 보내는 서신인데 여러분 입증하고 논쟁적이면서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오늘 본문에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확실히 좀 조망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참고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문제가 발생돼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신을 한번 보내고 또 본인이 한번 참여해야 되는데 본인이 방문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편지를 또 보내고 되고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지금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데 바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자기의 권위와 고난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자세와 태도들을 여기에 적나하게 비춰주면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데 내가 권위가 있다. 이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적합한 사람이다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어필하기 위해서 지금 짤막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누구인지,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 라는 몇 가지 원리들, 그 자세와 태도들을 우리가 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제자를 잘 삼아야 돼요. 우리가 부러울 만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야 됩니다. 분쟁의 문제라든지 성적 타락의 문제라든지 예배 무질서의 문제라든지 부활에 대한 교리의 문제라든지 은사를 서로 잘못 사용하면서 서로 우월의식에 갖기도 하고 열등의식에 치우치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방문하면 가장 좋은데 이 에베소에 광활한 복음이 열려 있어서 이 일들을 멈추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 없었다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중요한 인물,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이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습니다. 참 부럽죠. 아마 여러분이 구역장이라면, 내가 없다면 나 위에 이 구역을 차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이끌고 있는 그런 부구역장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교사라면 혹시나 내가 오늘 빠질 수밖에 없고 빠지게 되는데, 바로 그 참여는 그 아이들을 나 대신에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나의 가르침과 교훈들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일꾼들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도전은 여기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바쁘고 분주하고 교회를 돌보면서 여러 지역의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복음을 전도하기도 했지만, 기필코 디모데와 같은 인물들을 양육하고 세우고 시간을 내서 이를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디모데를 disciple, making disciple, 제자를 만들었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기도 하고 많은 교인들에게 설교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성경 공부도 시키지만, 특출하게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들을 향해서 시간을 내서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뜻들을 가르쳐주면서, 이 바울 사도가 일할 수 없는 그 장소에 디모데를 파송하면서 디모데가 이 바울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 여러 각 처처 곳곳에서 바울 사도가 사역했던 사역의 교훈과 그 가르침을 전달해주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실려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저도 우리 창대교회에 있으면서 꿈과 소망이 하나 있다면, 창대교회에 내가 없어도 나 이상으로 탁월하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것은 목회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장로님일 수도 있고 우리의 권사님일 수도 있고 우리의 구역장님일 수도 있고 우리의 교사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사역의 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사역은 계승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있다가 없어지는데 자리가 많이 비었다, 갈팡질팡하면서 어쩔 줄 모른다, 그건 교회가 약한 교회예요. 자리가 비면 두 번째가 비면 세 번째가 딱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제자 잡는 사역만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일을 포괄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양육하고 성경 공부를 공동체로 집행해 나가기도 하지만, 특적인 충성스럽고 신실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사람을 개인적으로 시간 내서 훈련하고 양육하는 사역도 진행해 나가다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우리 교사들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교역자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 교사들이 우리 학생들 가운데 잘 특별한 시간을 내서 잘 가르치는 친구가 있다면, 내가 이번에 선생님 빠지게 되거든, 네가 대신 아이들을 잘 인도했으면 좋겠어. 예서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면서 인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구역회도 마찬가지죠. 구역회도 구역장님이 특별한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가지 못하게 될 때 어떻게 하면 좋지? 목사님 어떡하세요? 지역장님 어떡하세요? 이런 것도 괜찮아요. 목회자 가서 메꾸기도 하고 지역장님 가서 메꾸기도 하죠. 그런데 원래 올바로 건강한 그룹들이라면, 부역장님 계세요? 전데요. 제가 이번에 못 가니까 부역장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서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특별한 메시지 있으세요? 아니, 그 공과대로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 인도하는,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이렇게 돼야 돼요. 바로 이것이 건강한 공동체 그룹인데, 이 사역의 본을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라는 한 인물을 등장시키면서 그를 대신에 파송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대교회는 제자 잡는 교회입니다. 제자가 되는 교회고 제자를 만드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를 잘 따르고 견고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또 나를 따르는 사람, 함께 주님을 섬기는 사람을 잘 양육하고 인도하고 세워서 나 이상의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 복된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사람이 돼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일하면 안 되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는 사역자. 그것도 여러분에게 형용사 하나 덧붙여가지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을 여기에 좀 본단 말이죠. 아마 여러분 보시게 되면 19절 말씀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랬어요. 주님이 잘 보이지도 않는데. 사실 바울 사도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교인들은 주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주님을 보내신 이 바울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치료하고 다스릴 뿐이에요. 근데 이 바울 사도가 지금 뭘 좀 고백하냐면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 사도가 방문할 줄 알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좀 방문하지 않고 늦는 거예요. 그러다 편지를 보내요. 그 디모데를 보냅니다. 아, 바울 저 사람 안 올 거야. 단정나. 바울 저 사람 혹시나 오게 되면 우리와 사도가 아닌 게 혹시나 탈로 날까봐, 아니면 먼 거리 때문에 귀찮아서 마게 두냐 다른 지역에 더 좋은 교회들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는 교회니까 슬쩍 넘어가서 그 사람은 감히 여기 오겠어? 요거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이고, 지금 바울 사도는 뭘 말하고 있냐 하면은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들이 갈 수가 없어. 주님이 허락하시면 지금 당장 가게 될 거야. 이 모든 일들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때에 속해 있는 일들이야. 당신들이 함부로 판단하면서 당신들이 함부로 선답하지도 말고, 또 나도 이 일에 주님께 맡기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참 멋진 삶 아니겠어요? 사실 바울 사도는요, 인간적으로 또 자기 개인적인 생각은 쏜살처럼 달려와야 되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쏜살같이 달려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명도뿐만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 1년 동안에 목회했던 그 애착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의 두란노 수원뿐만 아니고 이 고린도 교회 이외에 1년 이상 머물러서 목회한 교회가 그렇게 드물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 있어서 이 교회는 굉장히 애착 있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문제가 많아도 손을 떼지를 못하고 계속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자기가 방문하겠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방문을 못하게 되니까 디모데를 보내기도 하고 나중에 디도를 보내기도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교회를 놓치지를 않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바울 사도가 방문을 긴급하게 하고 싶어? 또 방문도 해야 되고 자기 생각에는 기꺼이 방문을 빨리 해야 되는데 안 됐냐? 지금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러죠? 주님이 허락을 하지 않고 있다. 내가 날고 싶은데 주님이 걸으라고 하고 있다. 나는 뛰고 싶은데 주님께서 기어가라고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러고 있는 것뿐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굉장히 예민해야 돼요. 주님보다 먼저 가도 안 되고 주님보다 너무 뒤쳐져도 안 되고, 내 주님의 뜻을 늘 물어야죠. 똑같이 원하는 일일지라도 이게 주님께서 원해서 해야 될 만한 일인지 주님께서 허락하실 만한 일인지를 물어보는 거죠. 주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을 여실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역사의 무대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광활한 복음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소아시아의 수많은 영혼들이 바울 사도를 부르면서 복음을 전도하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문 때문에 이 복음 전선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를 쓰다 보니까 고린도를 가야 되는데 갈 만한 시간적 여유가 안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할 줄 알아야 되고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환경이 그렇게 안 되면 접을 줄 또 알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분 앞에서도, 심지어 선교 교회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환경과 육군을 여시지 않으셔서 침묵 지키고 가만히 있게 한다면 그 침묵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있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의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런 부분에 실수를 합니까? 심지어 목회까지도. 하나님이 교회 건축을 하지 말라고 그러면 기다려야지. 1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100년이 되든 하나님이 허락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하나님이 일하는 명분 때문에 자기들이 교회에서 50억 막 100억씩 빌려갖고 교회 막 세우면서 전부 중단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저는 교회를 크게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면서 시비 걸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어보라는 거죠. 자기들이 하고 싶고 날고 싶고 뛰고 싶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다리라면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철저하게 좀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말로 하는 일이지만 목사도 마찬가지고 능력이 따라야 된다 이 뜻이에요. 여기에 보게 되면 19절에서 바울 사도가 하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입만 갖고 말만 많이 하니까 그래 내가 너희들이 가보겠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의 말을 보지 않고 너희들의 능력을 내가 한번 시험해야겠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것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변화의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삶의 인격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자신의 삶에 일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보여줘야 돼요. 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가는 자기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그게 능력이에요.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은 바울 사도가 말을 무시하고 말의 가치를 이렇게 전락시키는 거 아니에요. 말은 중요하잖아요. 지금 말 엄청 중요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전달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전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말로 전달돼요.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말로 전달돼서 감사해야 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뿐만 아니고 비용이 들지를 않아요. 선교는 비용이 들지가 않는다고. 실제로 말 갖고 하나님 나라가 말로 전달될 뿐만 아니고 복음이 말로 전달돼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라면 일단 그것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인격과 삶의 문제가 되는 거죠. 믿음의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 사도가 말에 대한 가치를 무시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그 능력이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말에 있는 거라면 다 변화됐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 말이 능력이 있는 거라면 우리가 전하는 말마다 어머니 예수 믿으세요. 얘들아 예수 믿다고 다 변화돼야 되잖아. 아마 이 세상이 말로만 변화되고 말로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는 것이라면 이 세상 모두가 벌써 변화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능력이 필요하다. 즉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말로 전달되고 파급되고 있지만 그 나라는 결코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능력 속에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교회 성장의 비결이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은 변화된 성도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제가 말만 하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당장 아내로부터 자식으로부터 주변에 날마다 보면서 아버지는 위선자라고 딱 찍히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전파되지만 그 능력은 우리의 삶, 인격의 변화 속에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의 삶에 주의하셔야 돼요. 찬양을 하든지 교회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구역을 하든지 뭘 가르치고 행하는 액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변화와 인격의 변화된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능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말을 무시하고 말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내 인격과 삶의 변화가 드러날 수 있는 도구가 되도록 노력하고 힘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사역자들은 항상 엄격함과 부드러움의 균형을 잡아야 돼요. 엄격함과 부드러움의 균형. 여기 지금 21절 말씀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그렇죠? 두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매가 나오는 것이고 하나는 사랑이 나와요. 종종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당근과 채찍, 이 두 분이, 그러니까 영적인 리더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균형과 조화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균형과 조화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동시에 공의로세요. 사랑은 모든 것들을 다 덮어요. 공의는 하나하나 옳고 그름을 규정하는 내용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그들을 도와주고 인도해주고 구원해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세요. 그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이 채찍을 들기 위해서 먼저 경고를 합니다. 경고는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역시 채찍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입장이에요. 처음에는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봐주고 덮어줬지만 그 다음에는 견딜 수 없으니까 너 주의해라고 경고를 한단 말이죠. 그 다음 경고 배후에는 하나님의 채찍이 있으면서 그 채찍은 질병의 채찍이 있고 전쟁의 채찍이 있고 자연재해의 채찍이 있고 기근의 채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다 죽지 않았습니까? 누가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되면서 느부갓네살 바벨론에서 침공을 당해서 피하는 것은 누가 허용하면서 그것을 눈 감아줬습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아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어요. 동시에 모든 죄는 기꺼이 처벌받고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 속에 똑같이 있어요.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가진 성품의 중요한 균형과 조화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 드리면 교역자뿐만 아니고 사역자, 하나님을 하는 분들이 유교적인 개념, 율법적인 규범과 규칙의 개념을 가지고 너무 권위적으로 위협을 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너무 권위적으로 위협만 가하게 되면 사람의 위협을 받고 억압을 받고 압박을 받으면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눈치를 보게 되고 그리고 늘 슬금슬금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동시에 너무 자유방임하고 방치해서 사람을 방종스럽게 만들어서도 안 된단 말이죠. 이 두 가지는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공의가 있어야 되고 부드럽고 온유함이 있으면서도 경건함과 엄격함이 있어야 되는 거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방종하지 않는 거룩함이 함께 흘러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도 있지만 이 기쁨과 즐거움이 무질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질서 속에 질서 정연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엄격함과 거룩함, 함께 경건함,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가게 되면 자유함이 너무 넘쳐갖고 방종하다 싶은 예배가 있어요. 이건 자기들 마음대로야. 여러분 그런 예배 보셨습니까? 그런 예배 스타일이 있어요. 거기 가게 되면 여기는 뭐 이렇게 너무 경박스럽지 않을까?
여기 왜 거룩함이 없지? 여기 왜 경건함이 잘 보이지 않고 뭐 자유하고 기쁘고 춤추고 날뛰고는 있는데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아. 이런 데가 있는 거고. 어떤 교회를 가게 되면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 예배가 장례식이야. 그냥 엄격감과 온유함에 짓눌려가지고 뭔가 움직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혼낼 것만 생각하고 막 이러고 있으면서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어요. 양자가 다 극단적이고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사랑이 있고 공의가 있으면서 부드러운 온유함이 있으면서 엄격함이 있고 즐거움과 기쁨이 있으면서 동시에 거룩함이 있는 것이고 자유가 있으면서 동시에 질서 정연함이 있는 거죠. 이 조화가 있어야 있는. 그래서 가정 속에서 아버지는 그래서 이거 조화를 이룰 때 종종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버지는 엄격하는 거고 어머니는 사랑으로 좀 자유를 주면서 다스리는 거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왜? 하나님의 일꾼들은 다시니까. 어떤 교우들 가운데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는데 너무 방종하게 될 때 경고하고 이분 잘못됐다 지적할 줄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교회가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 자기 욕도 먹을까 봐. 아이들을 집에서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 그건 문제라고요, 그게. 아이들이 밥만 먹으면 아이들을 지적질만 해. 그것도 문제예요. 사랑이 있으면서 동시에 공의가 흐르고 자유가 있으면서 질서 정연함이 있는 것이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서 거룩함과 경건함이 있는 것이고 이게 뭐죠? 밸런스, 조화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런 조화를 지금 바울사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간다. 내 말을 듣지 않고 계속 회개하지 않고 계속 우격단격하고 있다면 그러면 내가 매를 가지고 갈 거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공의의 칼을 깨들고 나는 가게 될 거다. 교회에. 이거죠. 근데 만약에 고린도 교인들이 당신들이 내 말을 듣고 회개하고 자백하면서 돌이켜서 분쟁과 시기하지 않고 다툼을 끝내버리고 화합하게 된다면 나는 뜨거운 사랑과 온유함으로 당신들에게 나가게 될 것이다. 맞춤형이야. 그러니까 구역의 구역장들이 또 교회 또 교육을 가는 교사가 자기만을 운영할 때 이 당근과 채찍, 사랑과 공기가 함께 공존되고 조화를 이루면서 운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꾼들의 자세고 모습이죠. 오늘 바울 사도로부터 우리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직분을 받고 또 크던 작던 교회의 작은 일들을 맡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제자 삼는 사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따르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움직이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삶으로 말뿐만 아니고 내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의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공의, 부드러움과 엄격함, 그리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인격과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이 바울 사도처럼 영향력을 주는 아름다운 사역,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시고 공동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좋은 제자가 되고 정말 제자 삼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따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해주세요. 삶과 인격의 변화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드러내는 일꾼 되게 해주세요. 부드러움과 엄격함, 사람과 공의, 온유함과 경고의 조화, 균형을 유지하는 일꾼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시고 공동체 기도 제목은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 성경고사 찬양 경연대회가 있어요. 좋은 열매
결과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참여하는 우리 학생들, 유초등부, 중고등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잘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해 주시고, 9월 1일, 2일, 1박 2일 구역 지도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